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레위기에 들어갑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3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세상을 정의합니다. 정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말하며 이 정결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룰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고행이나 참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결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결한 상태, 정결함이 깨어진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정결이 깨어져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했잖아요. 정결은 그런 겁니다. 쉽게 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결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의 단계로 올라가기 바라십니다. 거룩은 인간은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거룩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과 안식을 분명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거룩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뿐입니다. 노예였던 출애굽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요. 430년 동안 거룩과는 먼 생활을 해왔겠죠. 오히려 깨끗하지 못한 생활, 더럽고 불결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단지 노예에서 벗어난 것으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전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함께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규율과 원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고 이 방법을 하나님은 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기초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변질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요소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바꾸거나 없애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으니 없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폐하라는 구제 농경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을 가시화, 법률화 시킨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키는 사람 모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세 개의 눈이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 둘째 눈은 나 자신의 눈, 마지막 눈은 하늘의 눈이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구약에서 이것을 인식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구별됨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또 다른 방법인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기억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때가 찬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노예에서의 삶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시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이제 평안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절망이 가득한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 가나안에 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뿐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약속의 땅,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탄은 어디서 건짐을 받았나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을 목적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참된 안식, 영광, 평강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여기까지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룬 사역 중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약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안과 안식, 거룩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습관, 더 나아가서 사회 문화까지도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우상이 가득하고 죄와 사망의 문화에서 기초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430년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을 만한 시간입니다. 430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진짜 복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거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전부라 받아들일 만한 아주 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데려와 언약을 주십니다. 본격적인 율법을 주신 것이죠.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무 불평 없이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투덜거리면서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쌓아서 이동했어요. 늦은 밤에 불 기둥이 움직여도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면서 이동했을 겁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물을 달라고 불평할 때도,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이해하고 계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을 결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언약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두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린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둘째,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율법을 받았어요.